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0쪽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살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돌아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청을 승낙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요청이 옳기 때문에 승낙한 것은 아니고요.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기로 이제 굳어졌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차선을 선택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세 때의 율법으로 그렇게 마음이 들거든 너에게 왕을 요구하거든 이런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도록 하라 하는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잠깐 보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도 하나님 그 왕을 원한다면 사람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하면 딱 요래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왕의 권세자 아닙니까? 그 왕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 중에서 왕이 지켜야 할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많은 유언을 남겼지만 그걸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아버지의 유언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부강했습니다. 그는 부유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가 많은 왕으로 아주 그냥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문화를 그대로 들어오게 했고, 그 이방 문화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것까지도 허락했던 아주 잘못된 왕이 되고 말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했더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세상의 이치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그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가 참 쉽죠. 내가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믿고 그것을 의지했다는 것이니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는 것을 게을리했다는 뜻입니다. 말과 병사를 강화하여 군사력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힘을 더 의지했고요. 타국에 있는 공주들을 굉장히 많이 데려오면서 외교력을 키웠는데 이 또한 하나님보다 그런 외교력을 더 의지했다는 것이고요.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경영배하는 일까지 동참했던 비극적인 왕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솔로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신명기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가장 근접한 왕이기는 하지만 그 역시 큰 흠을 가지고 있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몇몇의 왕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매우 훌륭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흠결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왕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왕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이미 일찍이 모세 때에 이야기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왕이 된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한번 다시 보죠.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다 아시고 시집가는 딸에게 이거 꼭 기억해 해서 레시피도 기록해주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지 그 지혜의 말들을 다 기록해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한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역시 흠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아주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그도 잠깐 실수했던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능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그의 능력이 자신에게 비수가 되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왕정 시대는 아니죠. 대통령이 있지만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뽑기도 하지 않습니까?
왕정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리고 선포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때로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앞세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왕이 지켜야 될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렇다선 치고 그 왕의 신분에 있는 것이니까 적어도 맨 마지막에 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우리는 직장에서도 직장 상관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대화를 나누게 되면 먼저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심지어는 메모까지 하면서 들어요. 어느 누가 자기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는 어떤 부하 직원을 좋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게을리한다면 모든 것은 틀어지고 마는 것이죠. 주 안에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서 형제 위에 있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라고 그 과거의 왕을 뽑는다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택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해야 될 일도 이와 똑같습니다. 형제 위에 있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 공동체 살아나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러면 살아나지요. 위에 서지 말고, 그러면 위에 서지 않으려면 진짜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화딱지 날 일이 많거든요.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이 있어야 되고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이 녹아지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녹아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이 진짜 복된 것이고요.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가운데 많다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복된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호흡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기스라고 한 사람의 5대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길게 써놓은 이유는 일단은 베냐민 지파는 제일 작은 지파예요. 왜소한 지파예요. 뭐 그런 곳에서 왕이 나오겠느냐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너네가 원하는 딱 그 사람인데 어떤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마음에 들만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원했던 기호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뽑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실 때 잃어버린 나귀 한 마리를 이용해서 선지자인 사무엘을 만나도록 이렇게 이어주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계획이셨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동의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도 모두가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흠은 있게 마련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세상에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마느냐는 그의 능력, 그의 외모, 그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사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는 그 막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꼭 잊지 마세요. 누구라도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하는 일이 내게 일어나거나 혹은 내 자녀나 우리 가족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부끄럽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혹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일찍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는지도 몰라요. 가족이 그러면 가족 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가 그랬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그러면 나는 비록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큰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런 면에 실패한 대표적인 왕이 오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앞세우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처럼 혹 실수를 하더라도 심지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어차피 하나님 나라니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결코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왕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왕처럼 여기고 계시는데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시는 귀한 말씀이죠. 자, 오늘부터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순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순종 가운데 머무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일을 결국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마음이 연약하여 힘들어하고 낙심에 빠지거나 육신이 연약하여 괴로움 가운데 사랑하는 환우들도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마음도 지켜주시고 영혼도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지켜주시오며 물질의 곤고함 속에 빠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기업을 세우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